하나님이 당신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시험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을 시험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아 이르시되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시험하십니다. 한 번 더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이 너 진짜로 시험하신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시험이 그렇게 기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신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이렇게 되묻기도 합니다. 목사님, 야고보서 안 읽어보셨습니까? 창세기만 읽고 야고보서 안 읽으신 거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한대요, 안 한대요? 야고보서에서는 안 한다고 하고 창세기 말씀에서는 하신다고 하고 그 뭐가 맞는 말이에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성경이 무슨 덩어리입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의 시험과 야고보의 시험이 한글 성경을 볼 때는 같은 단어 시험으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오늘 이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을 테스트라고 하고 야고보서에서 사단이 시험하는 그 시험을 temptation, 유혹, 미혹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동음이어가 참 많잖아요. 그죠? 한글 성경은 마귀의 시험, 하나님의 시험, 또 다른 시련을 시험이라는 단어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21장이나 신명기 8장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시험의 대상, 하나님의 시험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마귀의 시험의 대상도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플러스 믿지 않는 자들. 우리는 둘 다 시험을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받아요. 하나님의 시험도 받고 마귀의 시험도 받는 참 고달프고 힘든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시험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시험을 통해 나에게 주신 큰 축복들이 뭐가 있는지를 더 보게 하세요. 반면에 마귀가 하는 시험, 이 템테이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지었던 우리를 죽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죽이기 시작해요. 영적으로 죽이고요, 육적으로 죽이고요, 관계적으로 죽이기 시작해요. 쉽게 말해 테스트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다고 한다면 템테이션은 저주의 통로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마귀는 너를 저주하기 원한대. 테스트든 템테이션이든 우리는 시험을 통해 나 자신에 대해, 나의 상태에 대해 알아갑니다. 나의 수준과 나의 위치와 나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최근에 여러분이 경험한 시험이 뭐가 있습니까? 취업시험, 면접, 학교시험, 관계의 시험, 물질의 시험, 마음의 시험. 참 많은 시험을 우리는 받으며 살아갑니다. 학교만 졸업하면 시험이 끝날 줄 알았는데 죽을 때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시험의 연속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시험은 나를 알아가기 위한 통로가 되지만 시험을 치르는 그 과정이 사실은 참 버겁습니다. 시험 중에 겪는 고민과 갈등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싫어하죠. 시험은 우리의 현 주소, 내 마음의 상태, 내 속 안에 있던 감정들과 과거의 일들을 끄집어내기도 합니다. 오늘도 그 시험 중에서 사단의 시험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시는 시험인데요. 이 테스트를 같이 살펴보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자그마치 몇 번째로 찾아오신지 아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처음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7번째 찾아오셨어요. 7번째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다음에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해야 될 것에 대해서 3가지의 동사를 써서 말씀하세요. 데리고 가서 드려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데리고 가서 드려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고 명료하게 들린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명령이니까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명령이 명확하게 들리지 않았으면 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발 이 명령만큼은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넘어가 주기 바라는 그런 명령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요구가 안 들렸으면 하는데 들려서 마음이 시험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명령은 너무나 명확하고 명료한데 그 명령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해요. 번제가 뭐예요? 온전히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로 태워서 온전히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나님께 그 향기를 올려드리라고 합니다. 75세의 약속으로 주신 아들입니다. 100세에 낳은 25년 동안 기다렸던 특별한 아들이에요. 이제 갓 청소년이 될 법한 아들, 그 아들, 10몇 년의 시간을 보냈을 법한 이 아들과의 추억을 더 많이 만들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달라고 하십니다.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사람을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고대 사회에서 인신제사가 흉흉했다라는 거예요. 왜 흉흉했을까요? 돈으로, 금으로, 가축으로 이것저것 다 들여봤는데 상황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을 바치는 게 인신제사예요. 사람이 이렇게 무서워요. 신의 노여움을 풀어주고 신의 축복을 받기 위해 사람을 바쳐서라도 신에게 감동을 주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고대 사회에 있었고 오늘날에는 조금 더 다른 모양으로 나의 성공을 위해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도 때로는 사람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추악한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죄로 여기셨고 금하셨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오히려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활활 다 태워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뭔가 모순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누군가가 줬는데 다시 가져가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근데 하나님이 주고 가시려는 게 돈도 아닙니다. 재물도 아닙니다. 어떤 관계를 넘어 생명을 요구하세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이삭입니다. 하나님도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고 계세요. 그 특별한 존재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식을 갖기 원해도 생기지 않으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내 품에 있다가 사라지면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묻고 평생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평생 그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테스트가 간단한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의 테스트에, 시험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달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그대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함께 나무와 필요한 것들을 들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부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의 거리를 약 80km라고 얘기를 하는데 걸어서 3일의 시간을 가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여러분 그 3일의 시간이 잠이 왔겠습니까? 잠을 잘 수가 없죠. 먹는 거는 그냥 먹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큰 위기가 닥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식음을 전폐하게 돼요. 먹을 것도 아무리 비싼 것을 갖다 줘도 2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갖다 줘도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라면 그 3일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을까?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을 하고 난 이후에 아들 이삭에게 번제 나무를 들게 합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자기 스스로 죽을 나무죠.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올라가요. 이삭이 보니 아브라함 아버지가 이상합니다. 번제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제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양을 가지고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어요. 불과 칼과 나무만 가져왔지 양은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무를 안 가져오고 산에서 나무를 캐면 되는 거잖아요. 자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양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물어보죠.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 외에는 이삭도 종들도 이삭이 번제의 제물로 드려진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말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대답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삭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일을 제기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제 상식적으로 볼 때 우리가 양을 키우면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키웠던 양들은 순하고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지만 산에 있는 산양, 그 산양은 너무 빨리 도망가서 잡을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 우리가 양을 사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잡느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오히려 사러 가져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연을 통해서밖에 얻을 수밖에 없잖아요. 모리아산에 누가 또 올라가고 있어요? 종들도 안 오고 있어요. 아니면 종들한테 시켜서 사와라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삭이 그 말을 듣고 아버지에게도 따지거나 묻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을 만들고 난 이후에 꽁꽁 묶어 제단 위에 올려놓고 뭐 하려고 하죠? 죽이려고 해요.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장에 번제가 나옵니다. 이 번제는 단순히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뼈 마디마디 있잖아요. 각을 뜬다고 합니다. 이 뼈 마디마디를 다 잘라내고 도려내서 이 제물로 드려지는데, 양이 제물로 드려지는 시간이 드려질 수 있도록 준비되는 시간이 자그마치 3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럼 아들 이삭을 내가 하나님께 죽이고 피를 토하게 만들고 그 다음부터 각드는 거예요. 3시간 동안이나 내 아들을 처참하게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행위를 지금 아브라함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자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7번째 찾아오셔서 요구하실 때는 아브라함아 한 번 부르시고 그냥 했는데,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2번씩이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긴급하게 하나님이 죽이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눈을 들어 보니 뒤에 순양이 넝클 안에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순양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거기가 우리가 아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멈추시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뭐하는 줄 아노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장 떠오를 정도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세상에서도 이 아브라함 하면 이 이야기를 가장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유명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대단하네. 나도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야지 결단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그 무엇이 뭐가 있나 돌아보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경외하고 있는가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정작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되냐고요. 작은 일에서부터 넘어지는 우리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결단하고 순종하고 싶은데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의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되는데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지체함 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 순종하게 되었을까요? 그 비밀이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2절 말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처음 찾아오셨던 12장 1절의 말씀과 상당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띄워주세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12장 이전에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적이 없습니다. 처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세요. 근데 이 12장 1절의 말씀과 22장 2절의 말씀이 상당히 비슷해요. 여기 색깔 친 거 보이시죠?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에는 아브라함에게 안정을 주고 안식을 주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3개를 말했습니다. 7번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큰 사랑이었던 그 아들에 대해서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3번에 걸쳐서 말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으로 가라. 비슷합니다. 안정과 안락과 생명과 풍요를 줄 것 같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후에 또 다른 약속을 주세요. 그게 2절, 3절입니다.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고 난 다음에 주시는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을 줄 거다. 3절까지 이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거다. 너는 천하 만민으로 인하여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거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을 무슨 언약이라고 해요?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큰 그림. 아브라함을 통해 민족이 생겨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아브라함을 통해 수많은 자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 놀라운 큰 그림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처음에 보여주셨어요. 그냥 무작정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 고향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냥 가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명령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따라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큰 그림을 아브라함이 이해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기 전까지 계속 넘어지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죠. 자신의 넘어짐 때문에 아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찾아와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일러주셨어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머리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발과 손에 새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말씀으로 6번이나 찾아오셨고 7번째와 테스트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 22장 2절 이후에는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다음에는 약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12장 1절과 22장 2절의 구조가 거의 똑같은데 12장 1절 이후에 2절, 3절을 통해 약속을 주셨는데 22장 2절 이후에 약속이 안 나와요. 그냥 아브라함이 바로 순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예상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명령하시면 네가 그렇게 이삭을 바치면 내가 이삭을 다시 살려줄 거야. 이삭이 아닌 또 다른 아들, 또 다른 씨를 줄 거야. 이러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뭐 하는 거예요? 이 테스트를 통해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고 있는가 물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분명히 큰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테스트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큰 그림이 너의 마음에 있냐? 이 큰 그림을 가지고 너를 통하여 복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려고 하는데 왜 계속 넘어지냐? 왜 계속 좌절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신의 아들 이삭을 각을 뜯을 생각을 하고 3시간 동안 이거 각을 떠 하나님께 드릴, 완전히 태워버릴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박혀진 거예요. 머리에, 가슴에, 손과 발에, 나의 인생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큰 그림이 새겨진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5절에 종들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혼자 돌아오겠다 말하지 않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8절에 양이 어딨냐라고 물었던 이삭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아브라함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셨고 그 그림 위에 덧칠하는 인생, 큰 그림을 이해하고 그 큰 그림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아브라함이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지난날, 좌절과 넘어짐과 후회의 연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지난날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 믿음이 자라가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그려가시는 큰 그림이 보이십니까? 저도 맨 처음에는 잘 안 그려지더라고요. 제 인생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라고등학교 다녔단 말이에요. 옆에 있던 전라고등학교 2학년 다니다가 중퇴하고 호주로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목사를 하겠다라고 갑자기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또 갑자기 서울에서 잘 살고 하고 있다가 전주를 오라고 하시니까 또 가게 되고 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해가 안 되니까 뭐 하게 돼요? 저도 아브라함처럼 넘어지고 넘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이 테스트를 통해 우리의 조각 같은 퍼즐을 하나의 모자이크가 되도록 하나의 완성된 그림이 되도록 해석하는 시간을 분명히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 여기시는지, 왜 내 주변에 연약한 자, 마음이 아픈 자, 가난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만나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씩 해석해 주세요. 깨어져 버린 조각처럼 보여졌던 제 인생에 하나님의 큰 그림이 그려지면서 나를 복되게 하시는구나 발견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의 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칭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러분이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근데 원래 원어적 뜻은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하나님이 본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멈추실 때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잖아요.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뒤에 뭐가 있었어요? 순양이 있었어요. 숲풀 사이에 걸려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순양을 보게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순양만 본 게 아니라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순양을 친히 준비하신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테스트가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개척의 모든 과정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세요. 계속 보여주시고 계속 만나게 하시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뤄가게 하세요. 진짜 신기해요. 모든 과정을 제가 한다고 했으면 거의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뤄가세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창세전부터 이 교회를 세우시고자 그런 일들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마다 뭐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랑 진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나타나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자랐을 때 하나님이 우리 불러주실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실 거예요? 시험하실 거예요. 뭐 하도록? 하나님의 큰 그림을 온전히 이해하고 맞추고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합시다. 당신이 복의 사람입니다. 같이 찬양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혹시 지금 저에게 찾아오셔서 시험하시고 저에게 이삭을 내어주길 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먼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조각조각 인생이 아니라 조각을 아름다운 모자이크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 것을 발견하고 확신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